오늘 같이 들으실 말씀, 같이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 5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신약 성경 58면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4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믿고 제가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이렇게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 이르시되 들을 게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홀로 계실 때에 함께한 사람들이 12제자와 더불어 그 비유들에 대하여 물으니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들어도 보아도 알지 못하며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여 돌이켜 죄사함을 얻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너희가 이 비유를 알지 못할진대 어떻게 모든 비유를 알겠느냐? 뿌리는 자가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말씀이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사탄이 즉시 와서 그들에게 뿌려진 말씀을 빼앗는 것이요 또 이와 같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이들을 가리킴이니 곧 말씀을 들을 때에 즉시 기쁨으로 받으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깐 견디다가 말씀으로 인하여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는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또 어떤 이는 가시떨기에 부러진 자니 이들은 말씀을 듣기는 하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기타 욕심이 들어와 말씀을 막아 결실하지 못하게 되는 자요.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들을 기 있는 자는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귀가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좀 큽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귀가 크다, 귀가 잘생겼다 또 이런 말 많이 들었습니다. 돈 많이 벌겠다 이런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안 맞습니다. 전혀 맞지 않습니다. 네. 그런데 정작 귀가 크다고 해서 이로운 점이 별로 많은 것 같지 않습니다. 모자를 쓰면 귀가 크니까 잘 어울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춥지가 않은데 한국에서 저는 강원도니까 추운 날 밖에 나가면 귀가 크니까 상대적으로 또 추위를 더 많이 타게 됩니다. 그렇다고 소리가 더 잘 들리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이 소리를 들을 때는 이 공기가 진동이 되고 그 진동한 것이 이 고막을 울리면 우리가 이제 그것을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범위는 20에서 2만 헤르츠 그 사이에 있는 소리를 우리가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진동이 공기를 통해서 이게 진동이 오고 그 고막이 울리는 게 20에서 2만 헤르츠 사이면 우리가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귀가 크다고 잘 들리는 것이 아니라 어릴수록 잘 들리고 연세가 드실수록 이 청력이 조금씩 감퇴를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좋은 청력이 필요합니까? 청력이 좋으면 보청기를 좋은 거를 끼면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구가 자전하는 소리가 너무나 커서 우리가 듣는 범위를 벗어난 그 너무 큰 소리라서 우리가 자전하는 소리를 못 듣는다라고 합니다.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는 20에서 2만 헤르츠인데 개가 들을 수 있는 소리는 15에서 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박쥐는 12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고 돌고래는 15만 헤르츠까지 들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 공기가 울리는 진동에 의해서 우리가 고막으로 듣는다면 이 제일 앞자리에 아마 돌고래가 앉아 있어야 되고 박쥐 그리고 개, 사람은 아마 제일 뒤에 앉아 있어야 맞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육신의 귀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사람을 통해서 이 말이 들려오지만 그렇지만 이 고막이 진동이 되고 이 진동된 것이 뇌로 전달이 됩니다. 그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것은 또 다른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말씀이 뿌려지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삶을 바뀌는 말씀, 삶을 바꿔주는 말씀이 되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냥 잔소리로, 그냥 소음으로 들려오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 집은 유교와 불교가 적절히 조화된 그런 집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큰 누님이 시집을 가고 나서 이렇게 변화가 되시고 또 목사님이 되시기 전까지는 저는 제대로 된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20대 말까지 한 번도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 서울에 있는 학교에서 다닐 때 누님이 서울로 이사를 오게 되어서 제가 누님 집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뭐 밥도 해주시고 또 방값도 안 들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거기에 들어가서 살게 되었습니다. 다 좋았는데 한 가지 불편한 점이 있었습니다. 누님이 잠을 재우지를 않는 겁니다. 저녁만 되면 앉혀놓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고 그리고 인간은 죄를 지었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했고 그것을 믿어야지만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단순한 이야기인데 이것을 정말로 길게 늘려서 2시간짜리로 만들어서 저를 계속 고문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랑 같이 교회를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제가 안 되겠는데 나는 아직 마음의 준비가 안 됐는데 그러면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새벽까지 저를 잠을 재우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너무 귀찮아서 그래 같이 갈게 그러면은 들어가서 자라 이렇게. 그런데 누님께서 그렇게 계속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 이야기가 어려운 이야기도 아니고 내가 알아들을 수 있을 만큼 정말 쉽게 풀어서 나에게 반복해서 이야기를 해줬는데 근데 말씀이 들리지가 않는 겁니다. 저에게는 그 소리가 잔소리로 들리고 소음으로 들렸습니다.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분명히 누나는 제게 복음을 전했고 말씀을 전했는데 그런데 저에게는 들려지지 않았습니다. 말씀은 육신의 귀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분명히 육신의 귀로 들려오지만 그것이 머리의 뇌로 전달이 되고 그것이 마음으로 내려오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 들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라고 말하는 들을 귀는 육신의 귀가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또 우리보다 먼저 믿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이 땅 가운데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땅에 있는 것으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유를 통해서 들을 때에 그 비유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그 뒤에 감춰진 비밀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비밀이 무엇인지를 염두에 두고 그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씨 뿌린 자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씨 뿌리는 자가 씨를 뿌리는데 씨앗이 길가에 떨어지고 그리고 돌밭에 떨어지고 가시덤불에 떨어지고 그리고 좋은 옥토에 떨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길가에 떨어진 것들은 새들이 주워 먹었고 돌밭에 떨어진 것은 곧 말랐고 가시떨기에 떨어진 것은 결실하지 못했고 좋은 땅에 떨어진 것만 열매를 맺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리는 대로 듣는다면 우리는 아마 농사 짓는 얘기로 들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농사를 잘 짓지 못합니다. 씨를 아무데나 막 이렇게 뿌렸습니다. 그래서 결실을 하는데 4분의 1밖에 결실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 아니 왜 쓸데없는 땅에다가 저렇게 씨를 뿌려대나 뭐 이런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들려지는 대로 들으면 농사를 잘 짓지 못하는 사람이 농사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이렇게 들려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이 비유를 다 들으신 다음에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게 농사 짓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뒤에 분명히 무언가가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이 들을 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들을 귀가 무엇이고 들을 귀가 있으면 들린다고 했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들을 귀가 있다는 얘기는 들을 귀가 없을 수도 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들을 귀가 없으면 무엇을 못 듣는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믿어지면 들려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믿어지면 들려집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들을 귀는 우리의 마음의 귀를 말하는 것입니다. 마음에도 귀가 있나 이렇게 하시겠지만 마음에도 분명히 귀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과 이야기를 나눌 때 그 사람에 대해서 내 마음이 좋으면 그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나에게 잘 들려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대방과 사이가 별로 좋지 않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지 않을 때에는 똑같은 말을 해도 그 사람의 말이 잘 들려지지 않는 것을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계약을 할 때나 중요한 이야기를 나눌 때는 식사의 자리를 마련하고 식사를 나눈 후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계약을 할 때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좋은 점들이 있습니다. 식사 중에 서로 사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좀 더 자연스러운 관계로 발전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런 계약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러면 성사의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주었으나 외인에게는 모든 것을 비유로 하나니라고 말합니다. 이것과 똑같은 본문이 마태복음에도 있는데 마태복음 13장 1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예수님이 이 말씀을 외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똑같은 천국의 비밀을 듣는데 그들은 아직 준비가 되지 않은 사람도 있다라고 말합니다. 마음의 귀가 열려 있지 않으면 들어도 알 수 없다는 말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들려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믿어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말씀을 이해가 할 수 없는지 본문에서 명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골고루 말씀을 주십니다. 똑같은 말씀을 동일하게 뿌려 주셨습니다. 귀에 와서 들릴 때는 똑같이 들려집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소음으로 듣고 어떤 사람은 하늘에서 주시는 말씀으로 듣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그것을 듣지를 않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처럼 그냥 흘려 듣습니다. 아무런 그런 것을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고 흘려 듣습니다. 어떤 이들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다 들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서 혹은 TV에서 라디오에서 우리가 혹은 인터넷에서 핸드폰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이 계속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기는 들어도 그 말씀이 그냥 소음처럼 들리는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들려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찾아올 때 넘어져서 그것을 결실하지 못합니다. 이러한 경우는 너무나 많습니다. 말씀을 받고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말씀대로 실천하고자 그렇게 삶을 살도록 결심을 합니다. 그런데 현실이 다가옵니다. 밥은 먹고 살아야 되니까. 또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나도 그 정도는 또 살아야 되니까. 예배만 너무 드리고 교회 일만 너무 하다 보면 내 일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자각하게 될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그렇게 의심을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의심하고 두려워만 했습니다. 도마는 예수님의 손과 옆구리에 그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을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려가실 때 5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올라가는 것을 지켜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은 120명 문도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나머지 사람들은 그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서 집으로 다 돌아갔다는 것입니다. 또 어떤 이들은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염려와 재물을 따라서 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부자 간원의 이야기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계명도 지키고 남을
해롭게 한 일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제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렇게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나를 따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그 간원이 재물이 너무 많아서 근심하며 돌아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하고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30배 60배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그것이 믿어져야지만 결실을 맺을 수가 있습니다. 믿어져야지만, 그렇지만 시련이 다가올 때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결실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이것을 역으로 말하면 내가 믿음이 있는지를 알아보려면 말씀이 들려지는지 아닌지를 알아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요새는 말씀이 잘 안 들려, 이런 말은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들려진다는 것은 믿음이 좋은 것이고, 말씀이 잘 안 들려진다면 내 믿음이 떨어졌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창세기 18장 1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경수가 끊어진 사라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그 말을 들었을 때 웃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냐고. 내가 늙었고 몸은 약한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 있냐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사자가 말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여기에서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라는 말은 영어로 원더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더는 이 놀람과 기대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께 왜 놀람과 기대감이 없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놀람과 기대감이 없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인 것입니다. 실제 하나님의 크기는 너무나 크신 분인데 우리는 하나님의 크기를 너무나 작게 여깁니다. 하나님은 작다고 생각하니까 우리가 그 크기에 맞춰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크다면 그 사이즈에 맞게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하나님에게 원더가 있겠느냐? 원더가 없겠느냐? 라고 질문하는 이 질문을 우리에게 해봐야 합니다. 왜 우리는 원더가 없습니까? 하나님이 능하지 못한 일이 없겠습니까? 어머 세상에,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하나님께서 하셨군요. 하나님께서 정말 내 인생을 이렇게 역사하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보신 적이 최근에 있으십니까? 믿음이 없으니까 실망하고 낙담하고 내 한계에 갇혀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셔도 믿지 않습니다. 믿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유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모든 것을 승리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이것이 믿어지십니까? 이것이 내 마음 가운데서 믿어지십니까? 내 안에 평안이 있으십니까? 믿는 사람에게만 내가 지금 선포할 때 아멘으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믿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아멘으로 고백되어 들려집니다. 우리 모두 믿어짐으로 말씀이 들려지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 순종하면 들려집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순종하면 들려집니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울 왕이 나옵니다. 이 사울 왕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말렉 족속을 가서 치라고. 아말렉 족속을 치는데 남녀노소와 젖먹이는 아이와 모든 짐승을 다 죽여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분명 그 말씀이 사울에게 들려졌습니다. 사울이 그 말씀을 분명히 듣고 전장에
나갔습니다. 그렇게 전장에 나가서 아말렉과 싸웠는데 아말렉을 이겼습니다. 그런데 그 사울 왕은 아말렉 왕 아각을 잡고 그리고 좋은 동물, 가축들은 다 살려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기 위함이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말했을 때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말씀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너무나 많습니다. 몸이 아파서, 어제 잠을 잘 못 자서, 배가 고파서, 내가 중요한 일 때문에 지금 집중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를 댈 수가 있는데 그 이유의 근원은 단 한 가지입니다.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순종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이 이곳저곳에서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정작 내게 들려오는 때는 따로 있습니다. 말씀이 들려지면 내 마음이 순종하겠다라는 준비가 되어 있을 때, 내가 순종하려는 마음이 되어 있을 때, 그때 들려옵니다. 마음의 귀로 말씀을 들으려면 내 마음의 상태가 순종하려는 마음인지 먼저 점검을 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라고 말합니다. 즉시로 말씀을 듣고 받는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이 귀로 들려져서 머리로 이해된과 동시에 그 말씀을 즉시로 받는 것입니다. 이렇게 동시에 마음에 심겨질 수 있도록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영국에서 직장 생활을 할 때 처음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졌습니다. 예수님을 처음으로 그곳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누님이 계속 밤새도록 그렇게 반복해서 말씀하셨을 때는 전혀 말씀이 들려지지 않았는데, 그런데 영국에서 하나님이 말씀을 딱 하셨는데 나에게 하신 말씀으로 탁 들려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기 그 바로 전날 제가 한 가지 하나님과 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울면서 회개했던 일을 했습니다. 1시간가량 제가 주님 앞에 나와서 울면서 통해 자복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빌었습니다. 무엇을 잘못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내가 내 삶을 내 마음대로 살은 것을 잘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셨는데, 나를 인도해 주셨는데 그것을 외면하며 살았던 것을 잘못했다라고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다른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나님이 저리로 가라면 저리로 가고, 하나님이 불구덩이에 뛰어들으려면 그러면 제가 그 불구덩이에 뛰어들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준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준비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다 제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내가 뭔가 들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내 마음 가운데 들려지는 걸 어떡합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택했다. 내가 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들려졌습니다. 전 너무나 감격했고, 주님과 함께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시는 곳에 내가 어디든지 가겠다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고백을 했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 순종의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 순종의 마음이 바로 들을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다윗은 순종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살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언제나 순종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의 일생의 소원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제가 짓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짓지 말라고, 멈추라고, 네 아들이 지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윗이 일생의 소원이었던 그 소원을 포기하고 거기에서 멈추었습니다. 전쟁터에 나가서도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멈추라면 멈추고, 뒤로 돌아가라면 뒤로 돌아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기가 그 부하의 장수 아내 밧세바를 빼앗았을 때
자기의 그 신하인 나단 선지자가 와서 말했을 때 그 말에 순종했습니다. 다윗의 칼이 영원토록 너의 집을 떠나지 않고 너희 아내를 빼앗아 내 이웃에 주겠다라고 말했을 때 여호와께 나아가서 내가 범죄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순종으로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랬더니 다윗은 사울과 완전히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그런 말을 듣는 다윗이 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겠다는 결심을 하게 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삶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기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최고입니다. 물론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을 그렇게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 말씀을 빼앗아 가기도 하고 환난이나 박해를 줘서 그 말씀을 뺏기도 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으로 그 말씀을 받지 못하게 우리를 계속 방해할 것입니다. 사단의 이런 방해에도 순종의 마음을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고 나아갈 때 그 말씀이 믿어지고 순종의 마음으로 바뀌어지는 나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 먹기를 매일매일 하고 있습니다. 말씀 먹기를 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말씀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때 말씀을 나누시는 분이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말씀은 이 말씀이니 이 말씀을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살겠습니다. 이렇게 매일 나누시는 분이 계십니다. 저는 그분이 그렇게 말씀을 나누실 때 그분의 하루의 삶이 어떻게 살 것인지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그분이 어떤 삶을 하루를 살아갈지 그것이 믿어지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이시고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평상시에 순종을 결심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시면 언제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라는 결심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꾸준히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묵상해야 합니다. 매일매일 꾸준히 묵상하면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것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으로 인도하여 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싶어 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면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들을 귀가 열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문 밖에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십니다. 내가 그 마음의 문을 열면 주님께서 나와 더불어 먹고 나와 더불어 마시고 나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들을 귀는 우리의 마음의 귀입니다. 마음의 귀를 열어야 말씀이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순종의 마음으로 준비되면 말씀이 들려집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매일매일 알아가는 말씀의 묵상을 삶을 통해서 사단의 방해를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믿음과 순종으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성령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이 순간에도 간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것은 신앙생활의 기본입니다. 아주 가장 중요한 기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는데 어떻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믿고 들을 때 마음의 귀가 열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하는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순종의 마음으로 들을 때 귀가 열려지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기도하면 들어주신 주님께 주님 한번 외치시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누려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으니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하게 내기에 들려지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순종의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믿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그것이 믿어지는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이 온전하게 들려지는 그런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말씀하여 주셨으니, 하나님, 우리가 어떤 말씀이 들려드시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든지 그것을 순종하겠다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주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반드시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나아가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은혜가 충만하게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누려지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2부 예배 시간에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들어왔는지 알 수 없으나 하나님, 2부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는, 이 예배의 문을 열고 나아갈 때 우리 모두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순종하는 그 마음을 부여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여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그 귀하고 복된 은혜가 이 시간 여기에서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들려지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좋은 길로, 빠른 길로, 올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귀하고 복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온전히 누려지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역시 누려지는 우리 모두가 될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의 공동체 교회가 온전히 주의 말씀의 인도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그 말씀에 따라서 온전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그런 귀하고 복된 교회가 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취하게 하시고 그 믿음으로 온전히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그것이 온전하게 순종의 발걸음이 되게 하시고 그 순종으로 발걸음을 내디딜 때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될 것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역사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아픈 곳이 있으시면 아픈 곳 위에 손을 얹으시고, 간절한 기도 제목 소원이 있으시면 가슴 위에 손을 얹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이곳에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들려진 말씀을 순종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들려지면 세상의 근심, 염려, 걱정, 두려움, 절망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사단 마귀는 지금도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놀라우신 주님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문제보다 크시고 놀라우신 그 하나님의 일하심이 믿어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음을 선포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육신의 질병이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하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보혈의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다는 말씀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심겨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암세포가 소멸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당뇨가 치유되게 하시고 그리고 고혈압이 깨끗하게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허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통증이 사라지게 하시고 알러지가 깨끗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기 몸살이 깨끗하게 치유되게 하시고 50견이 온전하게 치유되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으로 행하지 못하는 더러운 영 지금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소원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손을 얹었습니다. 그 얹은 손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억울한 마음, 분한 마음, 두려운 마음이 떠나가는 그런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에서 이루어졌음을 선포합니다. 그것을 증거하는 삶에 우리 모두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가 믿어지게 하시고 입술로 선포하게 하시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시고 그 삶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